자, 오늘부터는 그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도록 합니다. 어,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교회 신조로서 중요한 요리문답입니다. 개혁교회 신조 3대 신조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많이 들어봤죠? 하이드베르크는 아마 익숙할 텐데 그 하이드베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에 먼저 서론을 살펴보는데,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 보고 이게 이제 탄생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서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하이드베르크는 15세기 팔츠 연방의 수도였고요. 연방이라는 뜻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치권 나라를 간주하는 말이고요. 16세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의 주로 된 도시가 뭐라 했죠?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의 좀 도시였는데, 그 독일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연방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쉽게 그럼 이거죠, 이제 그 16세기에 있는데, 영토에 대한 정치적인 통치권이 봉건 제후들 사이에서 나누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관리되는 여러 가지 안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이게 뭐냐, 연방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라는 보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국가가 있고 로마 교회라는 큰 보편적인 틀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주종 관계가 여러 가지 이제 얽혀져 있어요. 예, 얽혀져 있습니다. 16세기 신성 로마 제국에는 2,500개의 연방이 있었고요. 당시 팔츠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오타네요.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로 불렀습니다. 연방에서 연방에 있으면은 이제 그 연방에 있으면은 그 뭐냐, 영주가 있잖아요. 영주가 있는데 영주 안에서는 그, 그 뭐냐 선제후들이 있는데요. 그 선제후는 특별히 선제후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한이 로마 제국 안에 선제후가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 몇 명이라면 7명이에요. 7명을 통해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제후 안에서, 그러니까 선제후에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토. 그러면은 그 영토에서 황제 선출할 수 있는 선제후들은 그 뭡니까, 연방이 좀 막강한 연방이어야 되겠죠. 막강한 연방인데, 그럼 특별히 그러면 이 7명 중에 일반 통치자가 있고 주교가 있단 말이에요. 주교 선제후 몇 명일까요? 7명 중에 주교 선제후가. 그러니까 연방에서도 주교가 영주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교가 영주인과 동시에. 그러니까 일반 통치자도 영주인들이 있고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제가 7명인데, 그러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이 선제후라니까 그 연방은 굉장히 힘이 강하겠죠. 그러면은 주교가 선제후, 그러니까 7명 중에 주교인 사람 몇 명일까요? 7명 중에 선제후 7명 중에 주교인 사람 4명입니다. 나머지 일반인 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뭐냐, 주교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선제후 중에서 7명, 4명이 황제를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터를 보호했던 그 여기는 그 뭐냐, 팔치고 작센의 선제후도 이 뭐냐, 팔치의 선제후는 일반 주교가 아니고 일반 선제후였는데, 비텐베르에서 루터를 보호했던 선제후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주교였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별히 팔찌의 선제후는 선제몸에서 의정을 맡았으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각 연방의 통치자의 역할은 중요했고요. 특히 선제후가 가진 신앙은 연방의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맞잖아요. 그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 그 영토 따지면 독일이거든요. 이게 18세기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18세기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 안 하고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18세기 그러면은 이후에는 독일이 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인데 지금 독일이 가톨릭 국가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은 가톨릭 국가, 가톨릭 나라인데 독일이 지금 가톨릭 국가가 아니잖아요. 독일의 시원한 국가가 뭡니까? 루터교예요, 루터교. 루터교의 그 국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안에 분할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요. 국교와 신교가 굉장히 신명하게 싸웠어요. 왜냐면은 연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방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뭐예요, 영국은? 영국은 연방이 아니에요. 영국이 한 나라 있잖아요. 그때 15세기 동안 해도. 그 헨리 8세가 그 뭡니까? 국교화 했잖아요. 그 성공회를 그 국교화 내가 교회의 장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된 거고요. 독일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은 굉장히 이제 얽혀가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하이데베르크 종교 개혁은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이데베르크 종교 개혁은 루터 이제 1517년에 19월 됐노. 어떡하면 해 있노.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아니다. 아닙니다. 10월 30일입니다. 10월 31일. 왜 어떡하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 주일. 31일 비테베르그 선당의 95개조 이제 알죠? 너무 유명한 거라서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가 인쇄돼서 종교개혁 불쏘시개가 됐는데 이후에 루터는 1518년 4월 26일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아우스티누스 수도의 총회에서 95개조 반대되는 95개조에 루터가 부척했던 그거와 반대하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토론에서 이제 루터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이제 중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영광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의 신학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하이델베르크 논쟁, 이 5명이 했던 논쟁, 이 논쟁이 후에 어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후에 마르티부스라는 사람, 요한 브레치라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자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영향을 줌으로써 하이델베르크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로마 제국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그러니까 루터가 일으켰던 피테베르크 선당에서의 피테베르크의 종교개혁은요. 왜 그게 신성로마 제국에 전체적인 영향을 줬냐면 인쇄술 때문이거든요. 인쇄된 것 때문에. 그 영향을 줬고, 근데 각 지역에마다 또 개혁이 더 달라요. 하이델베르크는 하이델베르크 종교개혁이 있고, 스위스 제네바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있고, 바젤은 바젤의 종교개혁이 있고, 막 이렇게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지역 개혁자가 다 달라요. 그게 봉건 제도의 영향이다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루터는 이 토론에서 사람들의 얘기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브렌치는 1522년부터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박해를 피해 슈바벤과 비르텐베르크로 가서 개혁일을 이제 시작하고요. 1528년 요리문답을 이 사람이 작성했는데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요리문답이고 팔츠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기까지 이제 이것을 썼습니다. 그 브렌치가 썼던 거를. 자, 그럼 팔츠의 선제후를 봐야 되는데 팔츠의 선제후를 봐야 됩니다. 이제 루터가 베텐베르크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팔츠를 다스린 사람은 루트비 5세입니다. 루트비 5세. 그가 이제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를 옹호했던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보름스 제국회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종교개혁에서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터가 이제 누굽니까? 황제가 황제 카를 5세가 루터를 보름스로 초청합니다. 오라 합니다. 소환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루터를 거기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그냥 안 가고 안 잡히면 되거든요. 잡히면은 뭐 큰일 나겠지만 안 잡히면 됩니다. 근데 루터가 가거든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은 카를 5세의 신앙은 캐톨릭 신앙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 캐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치됐죠. 그러면 이제 루터는 이제 이단으로 정치됐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름스에 가요. 가서 루터가 정확하게 내가 죽더라도 나의 신앙은 철회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하고
담당하게 카를 로스한테 황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뭡니까 루트비 5세가 참석했어요. 봤어요 그거를. 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 보름스웨이가. 큰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보세요. 이 루트비가 루터를 옹호에 따라 간다면 종교개혁에 대한 루터의 입장에 대한 찬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사에 난 그리고 문민봉기 이러면서 개혁적인 태도는 이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에 의하여서 뭡니까? 종교개혁은 뭐예요? 예. 중세 시대의 제도는 뭐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제도. 예. 여러분 왜 뭡니까? 소련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잘 못 말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할까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많이 들어봤죠? 사회주의자의 제가 종교를 탄압한 이유, 기독교 탄압한 이유가 그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해서 탄압한 거거든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현실 읽기 해서 왜 현실을 읽게 됩니까? 예. 종교가 왜 현실을 읽습니까? 훔칩니다. 이거를 섭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 아니고 왜냐면 이 섭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기독교는. 예, 예. 이래서 아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거 오해한 거죠. 예, 예. 왜냐면은 좀 그 저항하지 않거든요. 저항하지 않고 섭리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순종한다 이런 방식이요. 물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민중 뭡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민중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고 뭡니까?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본가에 의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운동이요. 여기서 말했던 보세요. 기사의 난과 농기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 그러니까 봉기로 인해서요. 원래라면은 뭡니까? 원래라면은 중세시대까지는 뭐예요? 철저하게 신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 중세시대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였어요. 철저하게. 왜 계급을 바꿀 수 없었습니까? 예, 섭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신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깊이 알아야 되지만 하여튼 좀 뭐 중세 때 잘못된 거죠, 이것도. 하여튼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유지됐던데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어떠한 사실 제도를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해버렸어요. 제일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이 파괴한 대표적인 교리가 만인 제사장. 알겠죠? 천주교에서 만인 제사장이 안 됩니다. 제사장 안 됩니다. 하제가 제사장이죠. 신자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종교개혁에서 그러니까 신자도 제사장이다.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이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3회파가 나타나고 급진주의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제가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루터가 사실은 이거 나중에 다 철회해요. 철회합니다. 그래서 운명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루트비도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자,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초기에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자, 루트비 5세의 자리는 이제 동생 프리드리 2세로 넘어갑니다. 프리드리 2세. 그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황실에 돼 있네요. 또 황실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는 개혁자 마르틴 부서의 책도 읽었지만 황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철저한 개혁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망설이던 프리드리히는 1545년에 12월 20일 성탄주의를 앞두고 어떤 청년의 로마서 3장 28절에 근거한 종교개혁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때 회중이 그 찬송을 불렀고 미사를 준비하던 신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지금 아주 긴장된 상황이거든요. 구교와 신교가 종교개 시대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서로 지금 칼을 나누고 있어요. 칼을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껄핏하면은 그냥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봉기가 지금. 그래서 신부가 지금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프리드리는 이세는 이때부터 미온적인 태도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개혁적인 입장으로 바뀝니다. 한 번의 순간에 그 찬송에 의해서. 그래서 5일 후에 선천절 예배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 여러분 개신교에서 구교에서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그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일단은 떡은 나눠줘요. 떡도 조그만한 이 과자 같은 거거든요. 그래 나눠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잔은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잔.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왜 안 나눠줄까요? 어, 그래서 사제만 먹습니다. 예, 근데 왜 사제만 먹을까요? 왜 사제만 먹을까요?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자기만? 아니지. 그럼 안 되지. 천주교 교리 때문이에요. 실제로 있잖아요. 천주교는요. 사제가 이거 떡을 떼잖아요. 하늘 촉촉 올린 거 그거 맞죠? 보고 이게 봉양하는 거거든요. 봉양해서 이제 하나님 축성하는 거예요. 축성하는 거. 축성됐을 때 이 떡이 누구부터 초에 누구로부터 축성돼서 왔을까요? 아니요. 교황이요, 교황. 교황이 먼저 축성해서 각 모든 교회 다 보내요. 교황이면 다 축성하거든요. 근데 세계 모든 교회 축성인 걸 다 보내요. 그리고 그 축성한 걸 다시 사제가 그 예배당에서 들어올릴 때 이 뭐가 될까요? 축성할 때 들어올릴 때 뭐가 될까요? 이 떡이. 예, 진짜 실제 예수님이 살이라고 생각해요. 살이 된다고 봐요. 생각하는 게 살이 돼요. 그 포도주도 이제 포도주는 딱 받거든요. 받아서 이것도 축성한단 말이에요.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피라고 생각해요. 피라고 그냥 피해요. 그러면 그거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뭘 흘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흘린 거. 다 일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지만 먹는 거. 이 되죠. 예. 실제로 그 교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예수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해요. 살이 된 거예요. 축성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프리드리 2세가 5일 후에 성천전 예배에서 포도주와 성도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찬이 하이드베르크 종교개혁의 신호가 된 겁니다. 이 성찬 자체가. 이는 하이드베르크 시가지에 있는 성신교회에서 종교개혁 방식으로 성찬을 시행하면서 하이드베르크 종교개혁이 단행된 것입니다. 성신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예, 예. 아직도 있습니다. 예. 꼭 가봅시다, 우리. 언제 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가서 좋겠네요. 그러나 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개혁은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당시 구교도인 황제 카를 5세와 개신교 귀족들의 동맹인 슈파가든 동맹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동로마 제국 있잖아요. 뭐죠? 거기 아주 많은 쉽게 말하면은 연맹이 엄청 많아요. 연방이 엄청 많아요. 근데 황제가 아무리 구교라고 하더라도 황제에 반대하는 연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구교의 황제하고 싸워버리거든요. 그게 슈파갈텐 동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전쟁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결국에는 카르 5세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기면서 하이드베르크에도 다시 미세가 진행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사라질 뻔했는데 왜냐면은 또 그때 동쪽에서 이제 오는 투르크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잔틴이 막 몰고 와요. 몰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카르한테 이제 위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슈마갈텐 동맹에 속한 신교도들의 제후들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통해서 정관에서 이제 뭐합니까? 캐톨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교뿐만 아니라 루터교도 인정함으로써 개혁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루터교도 인정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연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연방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산은 루터교 하겠다. 그럼 부산은 루터교고요. 대구는 캐톨릭 하겠다 면 캐톨릭 되는 거예요. 그 연방에 따라서 알겠죠? 그렇게 차이가 나 보니 이게 그냥 대신에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그런 평화협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으로 루터교가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자 프리드리히 2세는 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아구스티누스 수도원을 지혜의 대학으로 개교하고요. 이 대학은 나중에 신학대학으로 발전하여서 팔츠 목사를 교육하는 이제 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제후는 미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예배 방식, 즉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켜드리는 우리 지금 개신교회 예배 형식을 도입하고요. 말씀과 성례를 하는 예배로 도입하고 예배당에서 성상을 제거하고 팔찌에 있는 모든 수도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에 이어서 팔찌의 선제후를 단 사람은 누구냐면 오토 하일리히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좀 늦은 나이에 선제후를 했어요. 늦은 나이에 선제후가 되었고 짧은 계위 기간 동안에 개신교 신앙을 확고히 하고 전통 루터파를 이제 이 사람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브롬스 제국에도 참석했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죠. 참석했고 루터가 카르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고백한 거죠.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더라도 처리할 수 없고 나의 믿음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막 고백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하일리가 이제 혼인 후에 멜라니톤입니다. 왜 자꾸 어떡하 했지? 멜라니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작성하여서 황제 앞에 낭독한 것을 보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루터교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슈마칼텐 동맹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팔츠의 선제후가 되자 개신교만 융합하고 로마교회의 미신, 모든 교회, 로마교회 이런 것 제도를 다 폐지합니다. 팔츠의 교회법은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채택했고요. 1528년 브렌츠가 작성한 비덴베르크 소리문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할 때 항상 여러분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요리문답만 생각해요. 요리만 생각해요. 요리만 생각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만 교리만 기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기억한 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는 무슨 종교만 있습니까? 유일하게 종교 하나만 있잖아요. 뭐예요? 로마 교회는 무슨 종교만 있어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개혁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를 기억한 거예요. 그죠? 기독교를 기억한 거예요. 다른 종교가 없어요. 맞죠? 기독교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기억한 거니까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교회를 기억한 거예요. 교회를 기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리만 생각해요. 교리만 기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 기억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법이요. 교회법을 엄청 기억했어요. 교회법이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교회 정치라던가 교회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법이라고 할 때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지만 목사의 직무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목사들의 직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를 말씀의 사역자로 이해해요. 말씀의 사역자. 그죠? 목사 말씀 사역자 맞죠? 설교하는 게 목사의 중요한 임무거든요. 근데 목사가 예배에 있어서 말씀 사역 자체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중요한 게 뭘까요? 성례의 집례죠. 성례의 집례죠. 막 목사가 해야 돼요. 근데 뭡니까? 목사 후보생들,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례의 집례자인 거는 몰라요. 종교개혁은 말씀의 사역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례의 집례다. 라고 말했거든요. 왜냐면은요, 로마 교회에서 성례의 집례는 사제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사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통해 성례 집례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성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만큼 큰 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사실 성례에서 나와요. 왜냐면 성례를 성도에게 줬거든요. 성도가 성례에 참여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요, 사제만 먹을 수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거 먹을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신성모독이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요. 감히 예수님의 몸을
저런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니. 이게 신성모독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오토 하일리가 봅시다. 마지막 달라 봅시다. 오토 하일리가 대학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멜란히톤을 초청합니다. 멜란히톤은 루터의 그 뭡니까 그 뭐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입니다.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제자입니다. 제자 루터의 제자이고요. 멜란히톤은 이제 루터의 아주 친밀한 제자인데 루터가 임종했을 때 함께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요. 멜라니톤이 전문을 구했고요. 선제후 오토는 멜라니톤의 충고를 받아서 로마 교회의 영향이 강력한 하이데베르크 대학을 신학부, 법학부, 철학부로 재편하면서 로마 교회에 속한 교수를 파면하고요. 대신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학자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베르크 이 대학을요, 로마 교회 대학에서 개신교 대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신학부에는 엄격한 루터파부터 츠빙글리 기념사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범신학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여기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루터파뿐만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도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뭡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하이데베르크 대학에 오토 하일리가 멜라니톤의 충고를 듣고 하이데베르크 대학에 이제 여기요. 교육 신학자들을 막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루터파에서 츠빙글리까지 근데 이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루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독일 이제 그 팔찌나 여러 독일 여러 지역에 폐기했고요. 츠빙글리는 바젤, 스위스 이제 뭡니까 그 스위스 지역의 바젤의 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혁자인데 뭐가 확실하게 다를까요? 뭐가 어떤 견해가 너무나 다를까요? 성찬이 너무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하체설이라고 하거든요. 무제설이라고 하거든요. 무제설. 로마교가 하체설이고 그러면 츠빙글리는 뭘까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과 기념설이 너무 다르거든요. 공제설은 뭐냐면 여기서 하체설하고 비슷해요. 하체설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성찬을 받고 나서 뭡니까? 이게 성찬이잖아요. 특성해요 이것도. 그러면은 여기에 아래에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떡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존재 안에 예수님의 영적인 것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체설과 비슷하지만 하체설보다는 약간 좀 낮춘 거죠. 그럼 기원설은 뭘까요? 예, 상징만 있는 거예요. 딱 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안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굉장히 일어나겠죠. 하이드베르크에서 지금 성찬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교토적 엄격한 루터파 노선을 따르는 헤슈시우스 교수는 오직 루터가 적곡한 찬송과 루터파 천창과 예전만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심지어 루터파 입장을 따르지 않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격한 루터파인데 루터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심지어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츠빙글리를 따르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루터의 성찬론을 따르지 않는 모든 학위 논문을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 논쟁은 오토 하일리히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줬고요. 이러한 성찬 논쟁은 개혁파 신학에 불씨를 놓으며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제 시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데베르크에 온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자, 먼저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군주입니다. 군주. 군주니까 뭘까요? 이 사람은 선제오겠죠? 선제오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 프리드리히 3세는 철저히 로마 교회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교회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삼촌 오토 하인리히, 아까 이 선제오였잖아요, 이 사람. 오토 하인리히 삼촌입니다. 이 조선으로 브란데부르크의 브루트의 제후의 딸인 마리아와 혼인하는데요. 마리아는 자기와 결혼식 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요 철저한 루터파 신도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당신 만약 나를 결혼하면 당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루터의 글을 공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렇게 결혼했어요. 당신 나랑 결혼하면 당신 철저한 루터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프리드리히는 아내의 영향으로 개신교로 전향합니다. 뭡니까? 고교에서. 그러나 프리드리히 3세는요, 로마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그는 마리아의 사회에서 11명의 자녀를 낳았고, 대단하죠? 11명의 자녀를 낳고 이들과 함께 경건한 기독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지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귀족의 집안인데도 모든 경제적인 요인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친척과 귀족의 권위 그리고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두 아들 헤르만 루트비와 요한 카시미르를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었고요. 프랑스 유학을 보내서 뭡니까? 프랑스에 있는 개혁파들 누굽니까? 위그노에게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철저한 개혁파 신앙을 가지게 만든 거죠. 자녀들에게. 그때 헤르만 루트비는 올레비아누스라는 학생과 친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루트비는 술 취한 학생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자는 설득에 의해서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강변에 있던 올리비아누스가 루트비를 건지려고 했으나 둘 다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당시 한 종이 주인인 줄 알았던 올리비아누스를 구했지만 루트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종이 루트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3세는 아들이 죽었으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강에 몸을 던진 청년인 올레비아누스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4년 후에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신앙에 근거하여 설교하였다고 옥에 갇힌 올레비아누스를 보석금을 주어서 해방시키고 하이델베르크로 데려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이제 취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레비아누스는 프리드리히 3세 곁에서 요리문답과 교회법을 작성하고 대학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0년을 경제적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했던 프리드리히 3세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진머른의 성주가 됩니다. 진머른의 성주. 그는 성주가 된 즉시 삼촌 오토 하일리가 팔체에서 제정한 교회법을 자기의 성내인 그죠? 성내인 진머른에 도입합니다. 바로 도입하고 그러니까 뭐요? 이 진머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였으니까 원래 성주가. 아버지의 성이었으니까 이 진머른은 원래 아버지의 성이었으니까 원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진머른 도시는 성내는 네 아까 고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교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잘 따라오시죠. 네, 두 사람은 같은 신앙 이제 루트비가 프리드리히하고 오토 하인리히는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하였다입니다. 왜냐면 이제 같은 개혁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없던 오토 하인리히는 팔치의 선제우주의를 프리드리히 3세에게 넘겨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기에 왔어요. 1559년에 2월 오토 하인리히가 이제 소천하고 프리드리히는 가난한 귀족에서 선제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팔치는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가장 큰 성제후령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프리드리히 3세는 44세 나이에 가장 강력한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토아이니를 이어받아 팔츠의 개혁을 갱신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중요한 거죠. 선찬 논쟁이에요. 왜냐면 아까 하이델베르크 그죠? 그 대학에서 성찬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성찬을 둘러싼 엄격한 루터파와 온건한 루터파가 대립한 것은 오토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이러한 성찬 논쟁은 루터파와 개혁파 신앙의 노선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우리가 종교개혁 하잖아요. 예. 근데 로마교하고 개신교 하잖아요. 개신교 하잖아요. 로마교회는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수도원 안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어요. 뭐 아구스티누스파가 보수파면은 뭡니까 전에 우리 그, 그 교황에 있었던 하여튼 그 수도원은 뭡니까 하여튼 거기는 또 진보파고 막 이런 식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뉘지 교단 자체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교파 그죠? 뭡니까? 방금 전에 뭐예요? 성천 논쟁에서 뭐가 확실하게 차이 났어요? 루터파랑 개혁파의 파이가 났다는 거예요. 루터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하진 않거든요. 개혁파라고 하진 않아요. 개혁파라고. 루터파는 어 루터파는 개혁된 교회지만 개혁된 교회이지만 이그 키면하면 칼빈주의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 선천 논쟁이 이제 선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이 교파가 아주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의 신학적 노선에는 두드러지게 논쟁이 되었던 것이 성찬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찬 문제. 프리드리 3세는 성찬에 대한 논쟁을 겪으면서 팔체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요리문답, 거룩한 복음의 순수하고 일관된 교훈을 따라서 그 새로운 요리문답을 작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 알겠죠? 선전 논쟁을 겪으면서 점차 루터파 교수는 자리를 떠났고요. 개혁파 교수들로 자리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자리를 차게 됩니다. 그때 우르시누스가 버미글리의 추천을 받아 하이델베르크 신학부 교의학 교수로 청빙하게 되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3세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관용 정책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관용정의 정책. 뭐라고요? 관용 정책. 여러분 16세기 당시는 종교개혁이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분리됐을까요? 그렇죠.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하고 정치가. 주교가 정치를 하고 교회도 정치를 엄청나게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전쟁이 심하게 이어졌던 시대입니다.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전쟁이 심하게 일어났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리 3세는 당시 종교적인 억압을 받는 난민들을 다 자기 그러니까 그 작, 작, 어, 팔츠 지역에 다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박해받고 있는 위군노들 다 데려오고요. 스위스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독일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뭐 어디 하여튼 국교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당시 종교개혁의 최대의 어떤 메카시티로 만들거든요. 어, 그 뭡니까 이 하이드베르크를 팔츠 지역의 하이드베르크를 최고의 어떤 종교개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려요. 만들고 그 개혁신앙의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과 교회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다지게 되는 거죠.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 설교자와 올리비아누스하고 우르시누스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조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설교자 올리비아누스
그리고 우르시누스는 또 중요한 인물인데 다음 주에 일단 하도록 하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올리비아누스 봅시다. 올리비아누스는 설교자로 불리는 트리에르에서 출생했고요. 트리에르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구교의 도시입니다. 트리에르는 대주교의 일곱 선제후 중에 하나인 도시이고요. 모데는 베드로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마테의 수도원 교회에는 사도 마테의 유골이 있다고 하여서 순례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올리비아누스는 고향에서 공부할 때 늙은 수도사의 설교에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 수도사는 올리비아누스에게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유일한 위로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이를 인용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음. 올레비누스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 인물 보면은 굉장히 좀 천재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13살에 대학에 진학했고, 16세에는 이제 파리에서 고전어를 공부했고요. 오를레안과 브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학도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개신교 지하 모임에 이제 개신교 신앙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실한 전환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확실한 계기는 좀 독특합니다. 아까 헤르만 루트비가 강림하셨을 때 그를 구하러 간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올레비아누스였다고 했죠. 그래서 올레비아누스가 이 뭡니까? 헤르만 루트비아를 구하러 갔을 때 이 사람도 죽게 되었거든요. 지금 수영도 못한데 용기만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소원을 했어요. 이 사람도 살려봐 주시면 독일인을 위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누스는 를 주인으로 착각한 종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질받았어요. 그 후에 칼빈의 저작을 공부했고요. 그는 복합 박사를 받고 난 후에 몇 달간 고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나 이내 그만두고 제네바로 가서 칼빈에게 배우고 치리에 가서 범이글리와 불린거의 지도를 받아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파넬의 공고로 그는 고향 트리에르로 가서 개혁 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올리비아누스는 트리에르에서 초기 소극적으로 강의실에서 개혁자들의 책, 아까 멜라니톤의 책으로 라틴어를 교재를 하면서 가르치겠지만 그것이 이제 마음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생일인 8월 10일에 대중에게 직접 설교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리에르 선제 후에 종교의 탄압이 이제 극심했고 올레비아누스는 그때 이제 탄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친구의 아버지 그 프리드리 3세가 올리비아누스를 석방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고 그를 하이드베르크에 데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가 세운 지혜 대학에서 그 사람은 교수로 임명이 되고 신학 박사를 받았고요. 뛰어난 설교자였던 그는 우르시누스에게 교회학 교수자를 물려주고 베드로 교회 목사로 부임하고 후에는 성신교회 설교자로 부임합니다. 예. 올리베누스는 1553년 확실한 신학 기초라는 요리문답을 작성해서 출판했고, 이 책은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데가 45군데 정도 됩니다. 또 그는 1563년 팔치의 교회법을 작성했고요. 그는 제네바의 교회법, 런던에 있는 네덜란드 피난민 교회의 교회법을 참조하면서 교회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팔츠의 교회에 필요한 시제적인 기초를 놓았고, 종종 우리는 교회법에 대하여 무시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데요. 교회법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그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린 대부분 이제 요즘 다 이렇게 해요라고 반응하죠. 세속 시민의 삶의 방식과 교회 시민의 삶의 방식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법이 전혀 이제 교회에 중요하지 않죠. 교회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해야 되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민이 교회의 법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올레비아누스는 언약신학을
기초를 놓은 학자로 소개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물으며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와 사귀는 것에 있다. 그는 1584년 헤르보르네로 장소를 옮겨서 언약신학의 중요한 기초, 핵심과 기초를 놓았고요. 그의 학생들에게 칼빈 기독교 강요 3권 11장 1절에서 나오는 두 구절인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는 이중 은혜를 얻는다는 구절을 근거로서 언약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혜 언약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자들의 믿음으로 그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바르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활발한 교수 사역과 저수 사역 중에 급격하게 병세가 나빠져서 1587년 3월에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죠. 교수 우르시누스 부분과 하이드베르크 이론의 특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저기 예. 올레비아누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 쓴 거죠. 처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언약 신학이라는 이 용어를 올리비아누스가 처음 써서 언약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의 기초를 넣은 사람이죠. 처음 이제 어떻게 하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설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육자들이 언약을 얘기했는데 언약 신학이라는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개혁, 종교 개혁,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전시킨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학문은 누구에 의해서 점점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없으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